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브날 무슨 이브? 주님의 날 이브예요. 주님의 날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같이. 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죠. 때로는 어떤 내용에서는 좀 채찍으로, 어떤 내용에서는 또 위로로, 어떤 내용에서는 또 숙제로, 그 모든 것이 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오늘은요, 오늘 우리 8월 1일 날, 8월 첫째 날 PT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은요, 그러면 좀 정상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그 후손을 줄 것이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의 경우도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라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약속,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했는데,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 보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못 받고 이삭도 못 받고 하나님의 저 약속을, 근데 우리는 다 보았어요. 너무 많아서 이제 산하 제한도 했잖아요. 네. 자, 오늘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또 성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는 하나님은 화가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음악가야. 또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은 건축가야. 자기 영역에서 다 깨달은 자기의 그 어떤 분야에서 깨달은 대로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왜 화가라고 옛날부터 말했냐면요, 하늘을 보면요, 하늘에 하늘색과 하얀색과 이 땅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파란색과 파란 하늘과 초록색이 절대 어울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을 때요, 파란색 옷도리와 초록색 바지 입은 거 보셨어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색감이 얻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화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색색까지, 모든 어떤 그 디자인들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화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이 다 소리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이 음악가래요. 우리는 음악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음악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화가이신, 미술가이신, 그림 그리시는 페인팅이신 그 하나님으로 여길 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세기에 천지창조하시고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안에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림으로 그게 다 보여져요. 하나의 그림으로.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동양화에서는 붓으로 그려요. 붓으로 그리면 뭐 유화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잘못했거나 뭐 하면 이렇게 개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선생님이 개칠해 줄 수도 있어요. 겉에 선생님이 한 포인트 하나씩만 탁탁 거기다 한 번만 개칠해 주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확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모전이나 뭐 이런 곳에서 조금 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스승님이 도와줘서. 근데요, 여러분 붓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먹물로 하는 거.
예를 들어 서해라든가 동양화라든가 이런 거는 개치를 하면 더 망쳐요. 개치를 하면 내가 한 거에 여기 좀 이거 좀 더 덧입혀야 돼. 이게 좀 약해서 뭔가를 좀 더 위에다 덧칠하는 거. 그렇게 하면 더 망가져요. 그건 아주 영락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한 화가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덧칠을 하면 그거는 완전히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도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제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저렇게 수많은 후손을 생육하게끔 그렇게 살리시는 그림을 그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천지창조로 이 세상을 그리셨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그려요. 그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망쳐놓는지 몰라요. 제대로 못 그리고 우리가 다 망쳐놔요. 먹칠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덧칠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먹칠을 해서 망가뜨려놓은 걸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덧칠을 해서 살려주시는, 그래서 그 그림을 복구된 그림은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절망은요 내가 이걸 들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실패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하고 들고 나가서 다시 제 생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 뻑하면 여기서 난 끝이야, 난 이제 끝났어 하고 다 자살해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많이도 안 해, 붓으로 탁탁탁 전몇 개만 찍으면 얘는 확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군자를 그릴 때 대나무가 있거든요. 이 대나무를 이렇게 하나 긋고 쉬었다가 또 그 다음 거 긋고 그 다음 거 긋고 하면 그 대나무는 쓰러질 것 같아요. 매가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대나무의 그 마디 있잖아요. 마디를 이렇게 통통 하나씩만 딱딱 그어주면 그 대나무는 완전한 대나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인생의 그 먹칠해 놓은 곳에 주님이 땅땅 포인트만 딱 잡아주시면 그거는 완성품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쪽으로 사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몸인 사라를 갖다가 어머니라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라가 파파이머니라서 늙어서 나는 이제 아기도 못 갖고 나는 이대로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전에 또 잘못도 했죠. 네가 하가를 통해서 대를 이제 그런 잘못한 쭈그렁쭈그렁 할머니를 예쁜 새댁의 애기 엄마로 배까지 다 부르고 또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림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네. 하나님이 이분은 어떤 그림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네, 이분은요 지금 뭔가 우리가 그 수세미 있잖아요. 그 수세미 열매, 수세미가 이렇게 쭈글쭈글 돌고 그 겉표면 보면 뭐가 뻥뻥뻥뻥뻥 동그라미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수세미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데 그런 수세미 열매예요, 이분이요. 근데 예뻐요. 초록색이고 햇살도 비치고 그렇게 잘 이렇게 열매 맺은 수세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수세미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 네, 그걸 통해서 막 녹그릇도 또 무슨 어떤 하나님의 그 그릇들이 다 아주 눈이 부시게 윤기가 나요. 반짝반짝. 지금 수세미의 그 열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만히 있는 이 열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시 그려서 뭐든지 광채를 내게 하는, 뭔가를 닦아내는, 또 뭔가 이것이 그 액체가 입혀져서 막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주님이 여기다 그림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라의 모습이 그림이 이제 바뀌었죠. 자, 이제 하나님이 그리신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망가진 사람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온통 그림을 자기가 먹칠을 해놨어요. 자기 인생을 그리면서 자, 갈대우르의 하란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하란에서 그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시한 땅으로 이제 가요. 그런데 신나게 감사 이제 그 땅으로 이제 가는 그림이 쫙 이어져요. 그런데 이쪽 손에 이상해? 없는 먹칠이 하나 그려지고 시꺼멓게 뭐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보니까 그 손에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이게 먹칠을 해버렸어요. 이 먹칠을. 주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 먹칠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워버렸죠. 이 먹칠, 시꺼먼 이 그림을 지우시고,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롯과 헤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딱 잘라버리고 예쁜 화선지에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예쁜 모습으로 주님하고서는 믿음의 수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내 보고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소개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그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먹으로. 입이 쭉 나오면서 입술이 시꺼멓게 칠해지면서 오라버니 이렇게 그렸겠죠? 근데 이것도 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뻔하게 고생하다가 자기 마누라도 뺏길 뻔하다가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오라버니 한 입이 시꺼먼 그 입이 쭉쭉쭉 들어가면서 주님이 다시 예쁜 입술로 바꿔주셨겠죠. 주님은 계속 덧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그려놓은 그림 때문에 시꺼먼 먹칠로 해놓은 그 새까만 그림에 계속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못 고쳐요. 저도 못 고쳐요. 제가 몇십 년 동안 붓을 잡은 사람인데요. 저도 못 고쳐요. 그거는 그 종이를 구겨서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그려야 돼요. 다시 고치려면 덮어져서 그 시꺼멓게 잘못 그 먹칠한 그 부위가 덮어져요. 더 커져요. 그 부분들에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밖에는 사함을 못 해주세요. 어느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거기다가 주님이 탕탕탕 붓을 대시면 그 먹칠이 너무나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자기 그림을 또 이제 먹으러 그리고 있어요. 자, 가자. 자, 이제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하고 갔는데 그렇게 갔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그림인데 어디로요? 애굽으로 갔어요. 또. 자, 여기 표지판에 애굽, 가나안. 그런데 일로 가는 길을 그려야 되는데 애굽 이쪽으로 가서 애굽이 그려졌어요. 자, 그래서 이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애굽이라고 쓴 표지판을 뜯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잃어버린 모든 금과 은과 많은 짐승들을 도로 다 회복하고 아내를 돌려받고 신나게 다시 이제 가나안이라고 쓴 곳으로 주님이 다시 고쳐서 가나안 글로 주님이 그려주셨어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의 자기 일생의 그림에 먹칠을 해놨어요.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보통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 눈이 시꺼멓게 그려졌죠. 팅팅팅 검은 색깔로 팅팅팅 그려진 거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다시 해맑은 총명한 눈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리 이분은요, 어떤 자기가 먹칠한 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을까요? 이분은요, 뭔가 자기의 손에도 먹칠을 해놨고 자기 손의 수고를 하나님 뜻이 아니게 내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일들, 그것도 주님이 팍팍 문질러 주셨어요. 그 시꺼먼 거를 팍팍 문질러 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저기예요. 여기저기. 우리가 얼마나 여기저기 시꺼멓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 화폭이 얼마나 먹칠이 여기 천지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많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만이 그거를 내가 다시 못 칠해요. 나는 나를 죄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다시. 나는 회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이분도 여기저기 많이 먹칠했어요. 주님이 고쳐주실 건가요? 내가 지금도 하나하나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그 위에 덧칠하고 있단다. 근데 하도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십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본인이 차서 얼른 회개하시면 시간이 단축되려 있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주님, 이분의 그림, 인생의 그림은 그 그림은 어떻게 됐나요? 이분은요, 뭔가 이따만한 걸 하나 잘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큰 붓에 먹물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이렇게 퍼진 거예요. 한 방울이 이만큼 쾅 떨어져서. 주님이 이거를 뜯어내야
되나? 이거는 주님도 덧칠을 못하겠는데 너무 이만하게 시꺼매서 이걸 덧칠을 못하겠는데 이게 뭘까? 뭔가 이분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 찾아서 회개하시고 다시 이 먹칠한 이곳에 주님이 다시 그곳을 손대시도록 다시 그려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18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나? 51편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빡빡 지워주옵소서. 먹칠은 못 지워요. 주님이 거기다가 덧입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 먼저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덧칠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분은요, 네, 주님이 많이 해주셨고 이분이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박박 지울 거 스세미로 막 닦아낼 것도 닦아내시고요. 주님이 또 어떤 그 죄악의 먹물이 튀겨져 있는 곳에 그것도 주님이 다시 거기다가 이렇게 까만 먹물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럼 거기다가 이파리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요거는 지금 씨앗이고 예쁜 그 코스모스 같은 이런 이파리들이 국화같이 소국같이 이렇게 이파리가 예쁘게 그려져서 아름답게 주님이 이렇게 그림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죄악 덩어리인 먹물 튀긴 것을 꽃송이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분의 죄를 돌이키시고 그렇게 죄악을 지우시면서 지우실 뿐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14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분은 그렇게 해주셨나요? 네. 이분은요 이렇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책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책장에 자기의 히스토리가 주님이 새롭게 이분을 써주셔요. 옛날에 내 과거에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변화된 나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책으로 이렇게 그 책장에 꽂히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전에 내가 튀겨놓은 잘못된 먹물들이 내 인생에서 기억도 안 나게 누구도 모르게 깨끗이 지워집니다. 4번이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는 이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거거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린 건데, 자, 이분에 대한 주님의 성령은 어떠십니까? 충만합니다. 근데 충만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분에게 더 충만해야 된다 그러세요. 지금 중간밖에 안 된다. 당연히 이분은 주님 앞에 굳세게 돌쇠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만합니다. 주님은 더 충만해야 된다. 더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이었습니다. 네,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쵸? 우리의 바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이 은혜의 붓을 들었어요. 은혜의 붓을 들어서 다윗의 글이 엉망됐죠. 바세바 몰래 쳐다봐서 새까만 눈으로 몰래 쳐다보고, 그 다음에 바세바를 품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팍 죽였어. 막 그렇게 먹물로 막 팍팍 튀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종이로 넘어갑니다. 응애 예쁜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림이 달라졌어요. 응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제 왕의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막 건축했어요. 그림이 완전히 바뀐 그림이 된 거예요. 그 먹물 튀긴 그 그림에서, 그 인생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쫙 보시고 지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싶은데 저는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예, 많이 먹물 튀겼던 것들이 많이 희석됐고, 이제는 그냥 조금 얼룩 정도 있는 정도로 얼룩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또 광채가 나는 것도 있고, 예,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새로 그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더 그리실 건지, 이제 이 먹물을 다 빼고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리실 거냐.
큰 나무가 우뚝 그려져요. 큰 야자수 같은 나무가 씩씩하게 그려져요. 그리고 그 이파리 밑에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그 그늘 아래서. 얼마나 시원한 줄 아세요? 더운 나라의 그늘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마치 성전같이 그 안에 그 성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으로 이분에 대한 그림을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십니다. 다 씻어낸 다음에 먹물 다 뺀 다음에 11번 그냥 1번이었습니다. 그냥 1번이요. 네, 이분의 그림은 어떻게 바뀌실까요, 주님? 네, 이분은요. 어떤 시꺼먼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무더기같이 터덜터덜 수염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형편없다는 거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뭐 이제 다 이런 그림에서 하늘의 별 하나를 딱 그리세요. 하늘의 별. 네, 그 별을 바라보는 사람. 그 별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별과 같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그림은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이게 아직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런 누더지에 막 이렇게 초췌한 이 사람의 그림이 위에 별이 덮을 거예요. 5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은 이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삶에 먹칠한 그 화폭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어디다가 먹칠했죠? 예수님의 인격에 먹물을 다 끼얹었어요. 네. 저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 인격이 다 시꺼매졌어요. 다 먹칠로 그냥 완전히 다 뒤덮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먹칠을 하고 중지인으로 만들어서 많은 흉악한 죄인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이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홀라당 다 시꺼먼 그림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잔인함 속에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사흘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자, 그분에게 광채가 나는 세마포의 옷과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그 그림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매달려서 완전히 먹물 속에 있던 먹물로 뒤덮여진 그분이 이제 사람이 눈을 뜰 수 없는 광채로 그런 그림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 그림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치료와 우리에게 새 생명과 그런 생기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그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보혈의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그림으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고난 속에 극한 어려움 속에 먹물로 다 뿌려진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며칠 만에 얼마 만에 다 뒤바꿔 놓으실지 모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복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렇게 무엇보다도 더 이런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할 때 이 그림을 팍팍팍 지우시고 하나님의 붓으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주님 그렇게 돌아올 때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 만드실 건가요? 이분은요 너무 예쁜 연꽃 있잖아요. 커다란 연꽃으로만 그 그려주시고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와 하고 놀라게. 그럼 지금은 무슨 꽃이었는데 이런 너무 아름다운 이런 연꽃으로 만들어 주시나요 주님? 지금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그냥 지나가 버려. 이렇게 풀 있잖아요. 잔디에 잡초도 있고 이렇게 그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풀 속에 하나 들어있는 뭐지? 민들레 사이즈에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바꾸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이분 위에 이 검은 먹구름이 내내 껴서 이분이 키가 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림을 바꾸십니다. 6번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선진들, 믿음 좋으신 분들의 그 엉망인 그 먹칠에서 하나님이 바꾸신 작품.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에 완전 먹칠한 그 그림을 이제 부활의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꾸신 하나님. 자, 이제 우리의 삶의 화폭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먹칠을 얼마나 많이 해놨겠어요. 칠할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먹칠을 해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들고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의 화폭에
먹칠이 그려져 있고 발자국이 막 나 있고 여기 찢어져 있고 종이가 다 찢어져 있고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마귀가 나를 밟고 다니고 또 내가 잘못해서 이쪽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잘못 그려놨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로부터 오는 상처나 이런 걸로 얼룩져 있고 눈물까지 섞여가지고 징징징징 얼룩이 다 져 있고 그런 엉망인 우리의 삶에 그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제 그림을 한번 종종 그려봐요.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태어나자마자 딱 24시간 만에 마귀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래서 정말 다 살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시 그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는 걸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신생아가 피덩이죠. 우리 말하는 피덩이. 태어나서 24시간 후니까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또 피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아난 제가 또 내 고집대로 우리 부모님 말씀은 그래요. 제가 죽을 거를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병명도 모르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 기적이라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게 너무 놀라서 아기를 너무너무 발벌벌 떨면서 길렀대요. 제가 막 피가 다 터졌다는데 매일매일 그게 또 그렇게 될까봐 너무 벌벌 떨면서 물론 별로 말썽도 부리진 않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길러서 제가 고집도 세고 내 맘대로 하고 그렇다고도 또 나중에 제가 고집 부릴 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양으로 얼마나 또 그 다음에는 마귀가 처음에 마귀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얼마나 그림을 그려댔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갈 거야. 난 이게 좋아. 하고 내 맘대로 또 시꺼멓게 다 그렸는데 이제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그렇게 먹칠한 내 인생에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그림을 바꿔주셨어요. 기고만장했던 제가 대학을 떨어지면서 한풀 꺾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일찍 결혼을 하면서 일찍 결혼해서 아기를 일찍 낳는데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너무 겁이 많았는데 우리 아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한풀 꺾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내 먹칠한 그림에 하나님이 나의 결혼을 그려주셨고 웨딩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아기를 그려주셨고 그 아기를 들고 맨날 뛰는 그 내 모습을 또 그려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어서 정말 은혜의 그 붓으로 나를 새롭게 새로운 작품으로 그려주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그림이 되었나요, 주님? 제가 어떤 그림이 되었을까요, 주님? 지금은 종이라도 하얘졌다 그래요. 지금 모든 시꺼맸던 걸 다 지우셨나 봐요. 지우시고 지금은 하얀 종이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바탕이라도 하얘졌다고 보여주시네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먹칠을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먹칠은 은혜의 붓으로 다시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시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난 여기서 끝이야. 난 절망이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엉망이 먹칠한 나만 들고 나가면 돼요. 그럼 저분이 금방 덧칠을 해서 이거 내 그림 아닌데요? 이거 내 거 아니었는데 아까 제가 드린 게 아니었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자, 하나님 이분은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이분은요. 네, 이분은 아직도 이분도 종이 얼룩이 있고 덜 지워진 것도 있고 하나님이 더 그려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더 이제 이분이 더 깨닫고 회개해야 될 부분을 몰라요. 왜? 여기까지 와서 잘했거든요. 내가 이전에 나보다 잘했거든요. 이제 더 말씀의 계명에 더 깊이 들어가세요. 내가 50% 지킨 거에서 이제 100%로 가보세요. 그러면 나의 먹칠한 부분이 내가 무엇을 먹칠한 것인지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9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얼마나 주님이 수정하고 계신가요, 주님? 거의 이분은 성형수술하고 계세요. 이분이 보는 시야, 이분이 느껴지는 마음, 이분이 선택하는 그것이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래서 이분은 거의 성형수술로 얼굴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로 잘 고쳐지고 계십니다. 7번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분은 이렇게 변화된 걸 옛날 사람들이 아니면 오래 봐오신 분들이 너 굉장히 많이 변해졌다.
정말 변화됐다.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이. 아마 그렇게 본인도 느끼고 남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요, 얼마나 지금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주고 계신가요? 네, 이분은 안타깝게도 또 마귀가 막 그 아프리카에 그 머리 그 따는 여자들 있잖아요. 길게 돈 그 비싸요. 100불씩 줘야 되기 위해서. 그 머리 딴 모양으로 그게 막 또 흔들흔들해요. 이분은 아직도 이분의 인생에 여전히 마귀가 이분을 막 끌어내리고 먹칠을 막 해대서 아직도 이쪽이 까매요. 마귀 공격이 너무너무 심해서요. 예, 많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완전히 띄어내지 못했어요. 승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이 아직 붓은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팔짱은 끼고 계세요. 왜? 이게 끝나야 돼. 여기서 내가 끊고 나와야지만이 예, 주님 저 이렇게 다 시꺼멓게 하고 왔어요. 주님 죄송해요. 고쳐주세요 해야 주님이 여기서 붓을 딱 꺼내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만드시려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빠꾸 해갖고 도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예, 그렇게 전혀 다른 방향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15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자신은 내 인생에 망가진 그림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다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엉망이라서. 근데 억울한 건 인생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걸 깨우칠 때가 다 이제 나이를 먹었을 때 깨우쳐요. 주님 다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형외과 가도요. 젊은 사람일 때 피부가 재생률이 빠를 때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회복도 빠르지 다 늙어서 이제 더 손을 못 쭈글쭈글 하는데 거기다가 뭐 쌍꺼풀을 해도 얘가 회복도 잘 안 되고 늘어진 피부를 당겨봤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쵸?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내가 시꺼매졌을 때는 주님도 개치를 못하세요. 그때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이렇게 주님 여기 고쳐주세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 이거 다시 그려주세요. 주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다 주님 앞에. 네. 자, 하나님은 과연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흑암으로 예, 깊음 위에 쫙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운행해서 하나님이 이 망가진 지구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어떻게? 예, 궁창 속에 있을 때 흑암에 덮였을 때 빛이 있으라 짜자자자잔 빛이 쫙 나왔어요. 그 껌껌한 흑암 속에서. 그쵸? 빛을 그려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깜깜한 그 하늘에 깜깜한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셨어요. 그 다음에 온 땅에 예, 물이 한 곳 한 곳으로 물이고 묻이 드러나고 뭐 각종 열매와 이것저것을 계속 그리신 거예요. 네, 열매와 꽃과 오곡백과 산천초목과 다 그리셨어요. 그렇게 그리신 하나님이 우리는 못 그리시겠어요. 그쵸? 하나님 이분은 어떻게 그려주실 건가요? 이분은요? 네. 이분은 예쁘게 지금 작품으로 되고 있어요. 예, 바닥에 잔디도 다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꽃들도 나오고 있고 밝아지셨잖아요. 기뻐지셨잖아요. 해바라기 같은 꽃들도 나오고 저 뒤에 지금 지붕 공사하고 있어요. 집도 지어주시려고. 네, 집으로도 세워주시려고. 이분은 지금 예쁘게 공사 그림을 그리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계시기 바랍니다. 11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새롭게 그려주고 계신가요, 주님? 네, 이분은요, 하나의 지금 비둘기를 그리세요. 그 비둘기가 하나님 나라로 나르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나르려다가 못 가고 나르려다가 못 가요. 주님이 지금 비둘기를 그려주고 계세요. 네, 하얀 비둘기로 하나님의 전령사로 우리 그 노아의 방주 때도 비둘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물고서는 이파리 물고 그것처럼 이분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연결되는 전령사로 왔다 갔다 하게끔. 근데 이분이 깡충 날지 못해요. 지금 그리시는 중입니다. 네, 깡충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16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림의 원본은 어딜까요? 원본. 네, 원본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싶으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우리의 그 그림은, 우리 인생의 그림은 천국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생활의 그 그림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천국의 생활로 이끄시는 그 그림으로 우리의 그림을 바꿔가실 겁니다. 물 튀긴 걸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왜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고요. 믿습니까? 네, 당연하시죠?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 기억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물로 튀긴 여러분 옷도요, 뭐 시꺼멓게 튀겨진 거, 찢어지고 이런 것들 계속 집안 대대로 갑으로 보관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그냥 아유 보기 싫어, 이런 게 왜 있었어, 이거 옛날에 창피하고 버려버리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이분은요 새 옷으로 새로운 그림으로 이분을 만들어 주시나요? 벌써 만들었다, 벌써 새롭게 그렇게 내가 다시 다 그려서 이분한테는 옛날 그림이 안 보여요. 옛날에 이분이 망가뜨린 그 그림이 안 보여요. 주님이 새롭게 지금 아웃라인부터 새롭게 만들고 계시고 옛 것은 다 가려버려 주셨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주님 그렇게 바뀌어주고, 이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가봉을 하고 또 다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달 것 같으세요? 단추 달고, 그쵸? 단추 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입고 나서도 우리가 브로치 달죠. 이분은 지금 그런 액세서리를 다는 중이에요. 그런 액세서리, 주님께서 새 옷을 입히셨고 새로운 그 디자인으로 새 옷을 입히시고 액세서리를 달아주시는 그런 지금 그림의 완성이에요. 이전 옷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주님, 이전 옷은 반바지 찍찍 입고 웃도리도 다 파진 옷 입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생활의 그런 어떤 게 좀 별로셨던 것 같아요. 옷 파진 옷 입고 반바지 찍찍 입고 그런 자세, 태도가 별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 다른 분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그림을 바꿔놓으셨어요. 다르게 그리셨습니다. 새롭게. 13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그냥 그대로 맡겨. 주님 그려주세요. 나 이 모습 정말 나빠요. 주님 그려주세요. 그러면 능히 새로운 그림을 우리 안에 그려주신다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늘 밤에 그죠? 자기의 지난 것들은 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새롭게 한번 그려줘 보세요. 아브라함을 새롭게 그리신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이에요. 다윗을 새롭게 그려주신 하나님, 저도 새롭게 그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붓이, 내가 먹물이 튀었던, 똥이 묻었던, 다 찢어졌던, 냄새가 나던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붓이 나에게 놓여질 때 상상도 못하는 다른 그림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왜? 화가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그린 솜씨하고 하나님이 그린 솜씨하고 작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이분은 주님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주님? 네, 멋있는 병풍으로 될 거예요. 멋있는 대작, 큰 그림으로 바뀌어지실 겁니다. 지금은요, 담벼락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밑에 구멍이 하나 나 있고 바닥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 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멍 하나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벽면에. 근데 하나님께서 대작 큰 산수화로 큰 세계로 이분을 그려내신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사라가 이미 죽은 생명이었는데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저 큰 일을 했잖아요. 우리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그림으로 그리셔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17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하나님 고쳐주시나요? 멋있는 그림으로. 이분은요 꽃밭이에요. 꽃 좋아하시나? 이런 꽃, 초롱 꽃, 너무 그 꽃이 근데 천국의 꽃, 이 땅의 꽃은 아니에요. 천국의 꽃인가 봐요. 왜냐면 꽃이 너무 커요. 하나하나가 엄청 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그림이에요. 네,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 가실 건데, 그럼 예전에는 꽃이 어디 있냐? 그냥 우리 이렇게 들풀 있잖아요. 냄새 맡는, 그 냄새도 안 나는 들풀. 근데 이렇게 멋지게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아마 이 들풀 이렇게 초록색 있던 건 아마 그냥 이파리 하나로 하나님이 아마 개치를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나옵니다. 3번이었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보도 듣도 못한 꽃이에요. 아주 풍성해요. 가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게 인내해 주셨고 여유롭고 부드러우신 성령님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사탄은요, 다 내 거야.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사탄이
자기 다 내 거야 하면서 오늘 거만하고 교만하고 우쭐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활 속에서 사탄의 그런 교만함 속에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시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시기 전에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령님께서는 물결에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주 좋잖아요. 그런 편안함과 잠잠케 하신 뭔가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을 내일 잠잠케 하신대요.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강력하신 성령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뭐 찾으려고 뒤질 때 막 이렇게 해치잖아요. 사탄은 맨날 이런 분열시키고 이런 일 하나 봐요. 해집고 다녀요. 여기저기를 막 해집고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를 혼란시키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네, 우리 오늘 헌금 드리신 분들이 있어서 헌금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그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그림으로 우리가 완성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멋있게 주님의 은혜의 붓으로 그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8월 첫째 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헌신으로 수고로 땀 흘림으로 또 헌물로 하나님 이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질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많이 웃으십니다. 왜냐면요 이게 줄줄이 올라가요. 줄줄이 뭔가 주님이 아이고 이것도 하면서 계속 올려서 하늘 창고에 싸시기 바빠요. 아이고 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이고 나 정신없다 나 바쁘다.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고 주님이래요. 이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했대요. 또 올라와요.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붕어빵 만들 때 거기다 밀가루 넣고 뒤집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기쁘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내미세요. 풍성하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반짝반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멋있는 그림 나중에 우리 그림 전시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